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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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자, 눈 좀 크게 또 보시죠. 자,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학생들이 저한테 호를 붙여주더라고요. 우아 이상학이라고. 그래서 제 호는 우아입니다. 네. 이 사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아하고 감탄할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질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리나 헐츠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고립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사실 원제는 고립이라는 말보다는 외로움이라는 말로 적혀 있는데, 외로움의 세기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데 그 외로움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고립감이라는 안타까운 심정까지 전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이토 할머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토 할머니는 참 착하고 정말 평범한 할머니이신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던 겁니다.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머니, 정부에서 먹을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런 물건들을 훔치셨어요? 이 할머니의 답변에 전 일본이 조금은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외로워서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는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제가 찾아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면 거기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요. 그 얘기에 일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년 넘게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요.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이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그만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책에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학교에 대학교 1학년 들어온 신입생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3년을 그냥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르고
MT 가서 어떻게 인간관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대면에서 접촉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루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느덧 우리가 고립의 시대, 고립의 사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뭔가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니, 대상은 있는데 내가 그 대상을 이야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점 상실과 외로움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 손에 들고 보세요? 세상에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보는 게 221번이나 본답니다. 평균적으로요.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평균 시간이 3시간 15분이랍니다. 그거 별로 많이 안 보는 건데요. 그거 전 더 많이 보는데요. 그러실 수 있는데요. 평균 수치랍니다. 소통하고 싶어서,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도 있겠지만 뭔가 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혹시 나 혼자 동떨어진 인생 사는 거 아닐까? 시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는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서 점점 그런 인터넷의 세상에, 스마트폰의 세상에 빠져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갖게 되는 한 가지, 고립감이라는 것이 더욱 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립감을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2023년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가을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날이 이렇게 추워질 거라고, 갑자기 추워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사이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데요. 여러분, 조금 아프지 마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혹시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고 이 환절기 견디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여러 사람과 소통하시며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하시며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오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강인호라는 시인의 가을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물소리 맑아지는 가을에는, 달빛이 깊어지는 가을에는,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에는, 쑥보쟁이 꽃 피는 가을에는 어이늘인지 부끄러워진다. 딱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가을에게 자꾸만 내가 부끄러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말은 창피하다, 그저 단순히 부끄럽다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나이가 든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을 익어가는 거라고 한 가수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익어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 아무래도 부끄러움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다 보고 되돌아보니 그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살았더라면,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로 하여금 겸양의 덕에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조금 더 익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을에 그저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익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익어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익어가듯 이 세상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자세히 보고 조금 오래 보는 거, 그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런데 다니면서 여기 조금 보고 저기 조금 보고 제가 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흰 눈이 와요 띠리리리리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영구야 맹구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 특히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보이세요? 부활하셨대요. 그 얘기를 했음에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 가운데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이름하지요. 글로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른 본문에는 마리아의 남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요.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그의 남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알페오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페오는 마태의 아버지거든요. 여하튼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는 아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도시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 중에 아마 두 사람, 예수님의 12사도 말고 70명의 제자들, 그 그룹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엠마오.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은 온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업무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몸이 무겁고 하면 작은 마을이었던 엠마오로 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따뜻한 샘이 흘렀으니까 그곳에서 몸도 좀 누이고 마음도 좀 푸근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간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피부가 밝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피부가 좋지요. 저도 온천 출신이거든요. 저는 대전 유성이요. 예전에 유성읍 물이 좋았더랬습니다. 거기에 계룡대에서 군인들이 많이 와서 육군 휴양소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온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목욕탕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하수 파면 온천물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로 씻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요. 이 두 제자가 상심이 컸나 봅니다. 이제 다 끝장난 거라고. 예수님 세상 떠났는데 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옆에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토록 쫓아다녔던 예수님이거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아니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면 그분 얼굴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니 3년 동안 그분만 쳐다봤잖아요. 그렇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련을 성경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못 살아나.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아니 그건 나사로가 병들어서 잠깐 있다가 죽은 거고 그냥 자연사한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못 박히셨다고, 피를 다 쏟으셨다고, 로마 군병 옆에서 창으로 찔렀다고,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안 믿었다고요. 미련했나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모든 감각이 닫혔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듣고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각을 다 닫아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입니다. 늘 보시지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그냥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점을 예수님께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셨을까? 아니 옆에 와서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아니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옆에 와서 아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누군지 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고 하나하나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또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더 가려고 하셨는데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나 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좀 유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강권하는 그 손길에 이끌려서 들어가신 후에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학생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야. 밥을 사줘야 되는 거로군. 뭔가 먹여야 되는 거로. 그렇구나.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가 사람 눈을 밝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참 한결같으시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참 예수님 한결같으세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방식이 날마다 한결같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또 있을까? 속이 열불이 나셨을 텐데, 속이 뒤집어지셨을 텐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니네들한테 골백 번도 더 얘기했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났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고, 이런 바보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꾸만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각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속에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우울함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푹 땅이 꺼진 것과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거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을에 주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례할 때 이제 신랑 신부 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장례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건 아니고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바꿔놔야지. 아니 처음엔 분명히 사랑했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했는데 조금 지내다 보면 이것도 눈에 가시고 저것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 바꿔놔야 되겠다. 뭐 평강공주입니까?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뭔가를 자꾸 바꿔야 되겠답니다. 그걸 조정기라고. 그래서 한 4, 5년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때가 권태기입니다.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고 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유 저분은 안 바뀔 거고 내가 죽어야지 뭐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나를 또 한 번 더 죽이고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상담학에서는 부부싸움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과 싸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왜 부부싸움할 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늘 정리정돈도 안 하고 옷도 벗어놓고 아무데나 번져놓고 왜 빨래통 있는데 그걸 왜 사용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왜 맨날 당신은 이렇게 더럽게 살고 정리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그 모습이 있지만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배우자가 정리정돈 안 하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빨랫감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이미지에다 대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이미지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왜 맨날 이러고 사는데 이렇게 소리를 들은 그 배우자는 속이 상해요. 왜 상할까요? 아니 어제 분명히 내가 벗은 양말을 빨래통에 넣었거든요. 난 맨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그러느냐고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피곤해서 그렇게 잠깐 뒀던 건데 그런데 늘 맨날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졌어요. 한마디를 합니다. 왜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은 맨날 내가 우습지?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피곤하니까 그거 잠깐 뒀다 그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내가 돈 좀 못 벌었다고 그러는 거지.
날 무시 좀 하지 마, 막 소리를 질러요. 또 그 옆에 있는 배우자는 속이 상해요. 내가 맨날 무시했다고? 내가 어제 자기가 힘들다고 허리 주물러 줬는데, 내가 자기 힘들다고 그랬을 때 아침에 그렇게 따뜻한 국도 만들어 줬는데 내가 맨날 그렇다고? 서로 간에 두 실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싸워요.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그려놓은 생각, 내가 그려놓은 만들어 놓은 세계,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감각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되는 겁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 잘 죽을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도,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봐도 또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제가 또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조희선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말에 내 삶을 싣는다는 것. 아이고 참,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음성, 그 빛을 향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벼랑 끝에서도 독수리 날개 하나 바라고 나를 내던지는 것. 그리하여 늘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 지금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늘 두렵고 진절이 나는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막막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 예수, 정말 바보 넘버 원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며 우리도 바보 되자 하는 것. 하나님 바보로 살게요. 그거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저 사람 맨날 당하고 사네. 저 사람 맨날 손해보고 사네. 사실 마음속에 그런 다짐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안 당한다. 이제부터 너는 누구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할 거다. 솔직히 속상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또 이용당했네, 또 당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 바보 넘버 원, 샤넬 넘버 5 이런 것처럼요, 바보 넘버 원 향수요, 그 향기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죠, 두렵고 진전이 나는 일입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 가보자고요. 누가 어떻게 어떤 평가를 받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바보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야, 네가 진짜 똑똑한 거였어, 그런 평가를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계속 바보 예수.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계속 바보, 그냥 띠리리리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 또 성실히 살아내시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도 보고 그 다음 주에도 보고, 또 저는 한 달 뒤에 여러분 또 뵐게요. 우리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 왔어요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 끝나고 찬송가 부르는데요, 거기에 참 한결같은 바보 나옵니다. 그 한결같은 바보 따라서 우리도 바보로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바보 넘버원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귀한 독서의 신앙가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